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 베베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대만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대전,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하루 지난 것처럼 아주 지났습니다. 대만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전에 이 마약 치유 사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 C국에 또 태국에 캐나다에 미국에 전 세계로 이 치유 사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 마약 치유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대만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약 환자가 보통 요즘에는 보통 보니까 13살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넘게 마약을 하고 15살짜리가 마약을 해가지고 20-30년씩 마약을 하고 있다가 이 단체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그 과정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제자반으로 올려가지고 4년 동안 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확립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4년 동안 신학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약 치유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4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건물이 전체를 움직이는 사무실이 있는데,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사진에도 이따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치유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증인 문서가 다 거기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거기 와서 연구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 이름이 뭐냐면 복음치유센터입니다. 복음마약치유센터. 그런데 그 4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름이 복음마약치유센터인데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메시지를 듣더니 가장 중요한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한테 이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40년 전부터 우리가 그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읽어놓은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복음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태국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만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정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철학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민족복음화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역복음화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 가문복음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일치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 베베인데, 이 베베가 어느 교회입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갱그리아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속에서 세워진 인물이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아멘.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인생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국가도 하나님 나중에 다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교회를 방해했던 나라들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릴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세상에 지금 대통령실이 있고 국회가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진짜 세상을 살릴 플랫폼은 유일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 일꾼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세우신 유일한 플랫폼,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직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거듭나면서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게 교회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이었어요. 온통 하루 종일 교회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얼마나 제가 이 청년 때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음부의 권세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력,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파수망대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국회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완전히 지금 귀신 동네 만들고 있지. 저게 지금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여러분만이 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저 귀신과 악령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파수망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 주님이 신앙고백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풀리리라고 그랬잖아요.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교회에 딱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 교회 일꾼이 베베요. 그 교회 일꾼.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 보시라니까요. 아산임마누엘 교회 일꾼 누구. 교회 일꾼 됐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없으면 인본주의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잔머리 굴려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아멘.
열왕기야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아니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가진 힘이 아니에요. 보좌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제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흔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고,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힘인 줄 알아요. 돈이 힘인 줄 알아요. 권력이 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호자해 주시는 힘만이 영원합니다. 보호자해 주시는 힘을 가진 자만이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완전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좌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이 베베라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산업인,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헌신한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한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는 그러잖아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우리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일생밖에 없어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런데 한 지금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며칠 산 것 같은데 벌써 이 80년이 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해가 나오면 바로 거쳐버려요. 뭐라고 또 그랬냐?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햇빛 나오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왕에 한 번 살다 가는 거 가치 있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의 얼굴 형태까지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마약 치유하는 그 목사님이 원래 그 홍콩의 그 깽단에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가지고 막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 복음 받고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데 계속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서 아예 영원히 홍콩에 오지 말고 대만으로 가서 사용해라 해가지고 마약을 얼마나 입념이 놓아 이빨이 다 빠져 지금 틀리로 하는데 같이 밥 먹는 거 보면요 단단한 것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에다 말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뼈가 녹아버릴 정도의 마약이. 그래 얼굴 형태가 다 달라져 버리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만은 저는 그렇게 마약이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귀가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마약하다가 죽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 베베라는 언약의 사람 베베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문을 열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베베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본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당시엔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 로마까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심부름을 아무한테 시키겠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기록한 로마서를 왜 로마서라고 하느냐?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라 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누구를 보낼까?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낼까? 기도하면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을 심부름시킬까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냈겠죠. 저는 주의 종들과 평신도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이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물 한 컵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 할 때는 아무한테나 시켜도 됩니다. 물은 쏟아버리면 또 다시 또 담으면 되니까. 근데 이 로마서는 그게 아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복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가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평신도분들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요거 깨뜨린 거예요. 요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 신뢰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장 신뢰해야 되는데 요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중직자 베베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메시지 받으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주간에 모든 구역원들에게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 받으면 모든 새가족들에게까지 다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현장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베베가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는데 중직자들이 중직자가 역할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중직자의 그 직책이 얼마나 보배로운 직책입니까? 그런데 이게 짐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가교 역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온 혈관을 타가지고 피가 막 돌잖아요, 몸에. 그러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압이 생겨가지고. 내 속에서 터지면 큰일 나요. 이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까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강단 메시지 딱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3부 예배 드릴 그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짧은 시간에도 교회 안에 렘넌트들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데려다가 메시지 포럼도 하고 전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베베가 그거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구 없어져도 이 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도 응답받아야 돼요. 문서성경. 성경 자체가 문서성경이에요. 로마서가 문서 아닙니까? 문서.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외 가도 항상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갑니다. 공항에 서고 호텔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보는 데서 전도지 딱 꺼내주면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공항에서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도지 일부러 보고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내가 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언약으로 온 창세기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대만어로 되는 번역해가지고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아마 지금 대만어로 번역이 될 거예요. 왜 중국하고 지금 중국 간자체 쓰고 이 대만 홍콩은 번체를 써요. 정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같은 언어 같지만. 그래서 문서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 약 1600년 동안 기록됐다고. 약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돼 가지고 기록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어가지고 우리 손에 딱 들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달해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카톡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인스타그램 사용하죠? 페이스북 사용하죠? 뭐 사진 보내고 그거 해봐야 천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상급받는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상급받는 일을 하자. 아멘.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만 천국에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베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참 이 멋진 단어 아닙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이야 진짜 여러분 감탄하지 않으셔요? 자, 왜 전도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전도자를 왜 보호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전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 보호해야 돼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영원한 작품 속에 지금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도자를 보호했던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00명의 전도자 100명의 전도자를 굴에다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자기 돈으로 그 사람 먹여가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주의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 오베다는 엘리야의 아합의 신하이면서도 전도자들을 보호했어요. 생명 걸고 보호한 겁니다. 자기 생명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신약에 이 지금 베베 보호자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 이단이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요. 법적으로. 로마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베라는 중직자는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 이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굉장한 위기 때입니다. 정말 최고로 위험한 때예요. 그때 전도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보통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 사이에서 이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익이 될까 손해될까. 이거는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우리 중직자들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욕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왜 욕을 해요?
나는 복음 없는 1000명의 교인 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한 명을.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은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서로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뭐라고 이간질하는 자. 야,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간질하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 자체가 이간질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 곧 돌아오잖아요. 성탄절. 딱 한 가지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생명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생명 구원하시려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생명에다 맞춰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사람 베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베베와 같은 응답을 받아서 교회사에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